올해 들어서 우리 한사랑교회가 회복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 살아가다 보면 참 이모저모로 많은 상처들을 받게 되죠. 그것을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또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회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이 회복에는 한 가지 방법만 있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회복하기 위해서 그 원인을 치료해야 할 때가 있죠. 만약에 병균이 있다면 소독해야 되겠고, 만약에 종양이 있다면 수술을 해서 그 종양을 제거해야 합니다. 뼈가 부러졌다면 뼈를 맞춰야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상처는 있지만 원인을 치료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원인을 우리가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어요? 공기 중에 병균이 많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병균을 다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무균실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도 없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면은 가끔 이러저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저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에 고난의 원인을 제거할 수 없다면 그때는 내가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원인을 없앨 수 있으면 없애서 우리가 평화롭게 살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원인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고난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인내라고 부르죠. 힘들고 아프지만 버텨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난보다 강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것들 가운데 속이고 속는 것, 사기당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용당하는 것, 이러한 상처들이 생겨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기분 나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가끔 왜 길 가다가 보면은 막 어린아이가 악을 쓰면서 우는데 그 엄마가 곁에서 이렇게 막 달래고 그러다가 잘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나가는 걸 보고서는 아기한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야, 네가 계속 울면은 저기 저 아저씨가 이놈 한다. 왜 애 울음을 그쳐보겠다고 엄마들이 그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래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왜 하필이면 저예요? 그게 제가 생긴 거는 어떨지 몰라도 처음 보는 애한테 막 가서 막 이놈 그러고 그럴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저를 두고 그런 말을 하면은 제가 기분이 안 좋죠. 근데 그런 것보다 더 기분 나쁜 일은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의도적으로 이용당하는 겁니다.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사기당할 때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당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당해봤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가끔 이메일로 그 안 좋은 이메일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왜 속임수 사기치는 사람들이 이메일 보내잖아요. 근데 이런 이메일을 받았어요. 자기가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는데 최근에 친척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금광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대요. 그리고 그 금광에서 거대한 금맥이 발견됐는데 유산을 물려받는 법적인 절차만 다 마치면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받게 되는데, 문제가 있는데 변호사비를 지금 못 대겠대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변호사비를 좀 빌려주면은 나중에 이 엄청난 돈을 벌게 될 때 100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이메일이 오는 거예요.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사기죠. 그 아프리카의 금광, 이 두 가지가 조합되면 이건 사기예요. 그걸 누가 믿어요? 바보로 하나 누구를. 그래서 그런 이메일들은 인정사정 보지 않고 다 지워버렸어요. 근데 마침 그때 교회에서 쓸 대형 TV가 하나 필요했습니다. 그때 시가로 한 3,000불 정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좀 싸게 구매할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저에게 이메일이 하나 날라온 거예요. 그 아마존이라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그 삼성 65인치 텔레비전이 3,000불 하는 게 400불에 판대요. 야, 어떻게 이렇게 싸냐 그랬더니 친절하게도 그 밑에 설명을 붙여놨어요. 이게 동유럽의 불가리아인지 헝가리인지 하는 나라에 삼성이 공장을 세워놨는데 현지의 돈과 미국의 달러의 환율 차이 때문에 그렇게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온 TV가 이제 다 팔리고 2개 정도밖에 안 남았대요. 누굴 바보로 하나? 그럼 빨리 사야죠.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근데 이메일이 또 왔습니다. 400불을 전신환으로 바꿔서 이렇게 보내달래요. 그래서 얼른 보냈죠. 이게 교회에서 회의해가지고 예산 타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 돈으로 보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이메일이 왔습니다. 물건을 보내줄 수는 없대요. 다만 보내주신 돈으로 저와 제 동생이 이제 공부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맙다는 이메일이 온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알아봤더니 인터넷 사기였어요. 저 멀리 동유럽에 있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눈을 시퍼렇게 뜨고 400불 뜯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제가 17년 살았잖아요. 사기당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미국에 투자 이민 오라고, 여기 오면은 정말 살기 좋다고. 그래서 고국에서 집 팔고 논 팔고 해가지고 돈 모아서 미국에 갔는데 비자 내야 된다고 얼마 내라 그러고, 집 사야 된다고 얼마 내라 그러고, 변호사 사야 되니까 얼마 내라고,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돈 쓰다가 재산 다 날리고, 그리고 도와주던 브로커는 싹 사라져버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요, 사람이 멍청해서 사기당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조심을 해도요, 사기꾼이 맘 먹고 속이겠다 하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넘어가게 돼 있다 그러네요. 대한민국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약 1%가 사기 범죄에 당한 경험이 있대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한 3,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는 통계적으로 봐서 한 30명 정도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30명 정도는 사기당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30명 중에서도 오직 9명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중에 0.3%만이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래봬도 대한민국 0.3%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우리 교회 사기당한 30명 중에서 21명, 그러니까 0.7% 정도는 놀랍게도 친인척, 친구, 이웃, 동업자, 아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안다고 너무 믿지 마시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의심만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양옆에 계신 분 한번 쓱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믿지 마시고요, 너무 의심도 하지 마세요.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저기 동유럽에 있는 사람한테 사기 맞으면요, 시간 지나면서 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살 수 있어요. 손해본 거 아깝지만 그냥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잘 알던 사람, 내가 사랑하던 사람,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 내가 신뢰하던 그 사람한테 속고 이용당하면 이건 정말 힘들죠. 그냥 관계 다 끊어버리면 좋겠는데 친인척일 경우에는 이거 끊을 수도 없고 날마다 얼굴 보면서 또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나는 지금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힘들고 잠도 못 자는데 그 사람은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 보면은 그처럼 속상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는 아직까지 누구한테 속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언젠가는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혹시 나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들끼리 속고 속이는 일은 우리 가운데 수도 없이 일어나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 게 이런 일들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요즘 며느리들이 시댁에 가서 이런 전 부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참 힘들대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에 무슨 물건을 판매하는 줄 아십니까? 시댁 방문용 가짜 기부스가 있대요. 명절이니까 시댁에 가긴 가는데 일은 하기 싫으니까 그거 사가지고 팔 이렇게 기부스 해가지고 이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점검해보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고 왔으면 너무 힘들어서 그렇구나 그냥 이해하고 지나가시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제 막내 아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먹다 말고 그냥 소파로 가서 벌렁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엄한 목소리로 당장 와서 밥 먹은 거, 밥 남긴 거 이거 다 먹어라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배가 불러서 허리도 아프고 귀도 잘 안 들리니까 말하지 말래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 못 믿을 게 자식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29장의 말씀은 훨씬 심각하고 정말 상처가 될 법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야곱이 자기의 외삼촌에게 사기당하는 일이에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된 데는 사연이 있어요. 야곱이 그의 가족과 어렸을 때 함께 살 때는요, 잘 살았어요. 근데 자기 형 에서가 장자라는 것 때문에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죠. 그때 이 야곱은 자기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에서 흉내를 낸 다음에 이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흘러가야 할 그 축복을 중간에서 가로채게 됩니다. 이런 계획을 짤 때 이게 너무나도 잘못된 일인 것도 알고 이거 탄로나면 큰일 날 걸 아니까 야곱이 어머니에게 했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27장 12절,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되게 나쁜 짓인 거 알고 있었어요. 속이고 이용해 먹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엄마와 짜고 그 짓을 해내죠. 제가 보기에는 이 두 사람이 인류 최초의 모자 사기단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알게 된 에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자기가 받아야 할, 장자로서 받아야 할 모든 축복을 이 동생 야곱이 훔쳐갔으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화가 난 나머지 동생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사기를 당해보신 분은, 특별히 내가 그렇게 사랑했고 알고 지냈고 신뢰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내가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은 이 감정 아실 거예요. 죽이고 싶다, 패주고 싶다, 어떻게든지 복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막 억울하고 답답하고 잠도 안 오겠죠. 그래서 바로 그 일 때문에 위험을 느끼니까 이 야곱이 야반 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삼촌 외삼촌의 집에, 그래서 거기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제 라반네 집으로 도망을 가는 그 길에 중간에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잠깐 머무르게 돼서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죠. 근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요. 그때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이 드디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한 달 정도를 지난 후에 라반이 보기에 자기 조카가 일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딜을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면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그때 이 야곱이 자기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을 일을 할 테니까 그때 내가 외삼촌의 딸 라헬과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당시는 이제 사촌끼리 결혼해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라반은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7년 동안 자기의 외삼촌을 위해서 노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단 며칠처럼 여기면서 일을 했대요.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으니까.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7년이 다 지났어요. 드디어 이제 라반 삼촌이 혼인잔치를 열어줍니다. 야곱과 라헬의 신방을 차려주고, 그리고 야곱은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드디어 첫날 밤을 이 신부와 같이 보내게 돼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햇볕이 싹 올라오고 그때 눈을 떠서 사랑스러운 자기 아내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기절초풍을 합니다. 화장을 지운 얼굴을 보고 놀란 것도 아니고 사방팔방으로 뻗친 머리를 보고 놀란 것도 아니에요. 물론 놀랄 일이죠. 하지만 야곱이 정말로 놀랬던 이유는 어젯밤에 자기랑 같이 잔 여자가 자기가 지난 7년 동안 꿈꿔오던 내 사랑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인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이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따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왜 나를 속이셨나이까? 그때 이제 라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은 없다. 아니,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고 해서 언니를 동생 대신 실업방에 집어넣는 건 또 뭐예요?
그리고 그럴 거면 7년 전에 얘기를 했어야지. 언니부터 데려가야 된다고. 그걸 이제 와서 얘기하면 어떡해요? 사기죠. 라반은 7년 전부터 이걸 기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7년 동안 이용만 당한 거예요. 결국 그 일 이후에 7일이 지난 다음 야곱은 라헬과 결혼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7년 동안 더 도합 14년 동안 자기의 외삼촌 집에 붙잡혀가지고 노동을 한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떠나지 않겠다고 베델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이 이렇게 외삼촌에게 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 왜 나는 예수 믿고 사는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사기를 당할 때 하나님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질문 가진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마어마한 잘못된 일을 막으실 때도 있죠. 큰 계약을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 하나님께서 불편한 마음을 주시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계약을 그만뒀더니 나중에 그 계약 당사자가 엄청난 사기꾼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몇 차례나 들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사기꾼한테 속아서 아는 사람한테 속아서 크게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권모술수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남을 속여서 성공하는 인생도 없지만 남에게 속았기 때문에 망하는 인생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 사람에게, 그 사기꾼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복수할 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속이고 속는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전에 그 하버드에서 강의하고 있는 그 댄 에럴리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거짓말만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재밌는 걸 연구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혹은 우리가 속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먼 장래의 결과에 대해서는 둔감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신경을 안 쓴대요. 우리는 안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제가 증명을 해드리죠.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지난주에 과식을 단 한 끼라도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과식했다 나. 있구나. 예. 우리 이현호 권사님 과식하셨죠? 그렇게 먹으면 살찌는 거 모르셨어요? 그렇게 과식하면 건강에 안 좋은 거 모르셨어요? 근데 왜 드셨어요? 나중 일이라서 그래요. 지금은 괜찮으니까. 지금 당장은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으로 밀어놓고 그냥 먹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본능이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미국에 살다 보니까 많은 걸 배우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은 법이 주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형법이 주마다 다른데 어떤 주는 사형제도가 있고요, 어떤 주에는 사형제도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추측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사형제도가 있는 주는 이게 그 벌이 굉장히 세니까 강력범죄가 좀 덜 하지 않을까? 천만에요. 강력범죄가 일어나는 확률은 사형제도가 있건 없건 똑같대요. 왜 그럴까요? 이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나중에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이 굉장히 무심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당장 내 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가다 보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는 정말 멀리 볼 필요가 있어요.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가지도 말고 눈앞에 있는 손해 때문에 흔들리지도 말고 우리가 좀 멀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속이려고 덤벼들고 또 속여서 나를 힘들게 한다면은, 내가 정말 억울하게 손해를 봤다면은,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 그래서 그게 뭐예요? 우리가 교회 5년, 10년 다니면서 배운 게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뭘 배웠어요? 성경 보면서 뭐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때로는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바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며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아니에요? 만약에 속임수에 당해서 큰 손해를 입으신 분은 이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속이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17장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사기 맞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긴 하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여러분을 손에 끼친 사람이 있다면요, 경고할 필요는 있어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가 회개한다면은 뭐 과실 이런 거는 다 법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그 형제, 그 자매를 용서하고 다시 사랑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여러분 따라서 그 사람을 용서할 것이냐?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속이는 자들, 손에 끼치는 자들, 사기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시편 5편 6절을 제가 볼게요. 주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누구 속이고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을 속여서 이익을 취한 그 사람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멀리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속임수로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드는 사람들 싫어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잠언 2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여러분, 남을 속이고 사기쳐서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배상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이 말씀이 혹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된다면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멀리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수하는 일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으로 하고 싶어요. 영화에 보면은 다 주인공은 자기 손으로 복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복수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건 내가 할게.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게. 대신에 여러분은 차근차근 여러분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목표는 사건의 해결이 아니라 인생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임수로 인해서 한 번 손해본 것도 억울한데 그게 내 시간을 잡아먹고 내가 복수하기 위해서 내 소중한 시간과 영혼을 소모하는 거 너무 아깝잖아요. 거룩한 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도 시간이 없는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지저분한 생각들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아가겠어요? 멈추세요. 용서하고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굳이 여러분의 손에 피를 묻힐 이유가 없습니다. 시편 140편에 어떠한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12절 말씀.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지금은 너무 아프지만 결국 주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손해 때문에 벌벌 떨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먼 장래의 결과들을 여러분이 붙잡고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5편에 보면은 다윗이 가장 가까이 지내던 사람에게 속아가지고 큰 손해를 본 그 이후에 썼던 시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속아가지고 지금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속인 그가 차라리 원수였더라면 내가 참았을 것이다. 나를 속인 그가 차라리 나를 미워하던 사람이었더라면 그냥 피해버리고 내가 말았을 거다. 그런데 13절에 다윗이 속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그냥 누군가에게 사기 맞은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사랑했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이 나를 속이고 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처럼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죠. 그것처럼 회복하기 힘든 일들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스스로에게 한 말이 있어요. 22절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려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것 때문에, 그놈 때문에 지금 아프고 힘들지만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짐을 맡아주시고 여러분이 요동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니 회복의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야곱은 불행히도 다윗처럼 신앙이 성숙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베델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약속을 붙드는 대신에 자기가 받았던 그 고통을 스스로 보상하기 위해서 결국에 이제 외삼촌에게 복수를 하기 시작하죠. 아주 교묘한 수법으로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조금씩 자기 것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러다가 들통이 나요. 그래서 또다시 이 야곱은 야반 도주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쳤으면 잡히지나 말지. 도망치다가 또 잡혀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끼리 했던 말이 있습니다. 튀었으면 잡히지 말고 잡힐 것 같으면 튀지 마라. 근데 이 야곱은 그것도 아니에요. 튀다가 잡혔어요. 인생 내내 이 사람은 이런 식이에요. 속이고 도망가고 속이고 도망가고. 정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가장 모냥 빠지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의 속고 속이고 도망치는 인생이 언제 끝나는 줄 아십니까? 그가 야복 강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의 인생의 문제가 드디어 해결돼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누굴 속여서라도 내가 성공해 보겠다고, 내 인생 내가 개척하겠다고 그렇게 애를 쓸 때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결국 자기를 속였던 라반을 뒤에다 두고 자기가 속였던 에서가 눈앞에 보이는데 그 중간의 지점에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참 힘들어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은 없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야곱의 아버지가 되실 만한 품격을 지니신 분이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을 때 야곱이 그 하나님을 붙잡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 있어요. 이스라엘. 그 이름의 뜻은 승리했다라는 뜻인데 그제서야 이 야곱은 자기의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그 인생의 모든 상처로부터 회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하나님을 붙잡는 사건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는 것은 우리는 이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속이고 눈앞에 있는 손해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복 강가 같은 곳에서 어찌할 줄을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찾아오시는가? 자녀가 탄식하는 것을 그냥 지나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요, 인생의 회복은요, 나를 속인 자에게 통쾌하게 복수할 때가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통과 손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보란듯이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부르고 싶었던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337장 가사가 이렇게 돼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속아서 상처 입은 분들, 우리 같이 이 찬송 부르면서 주 앞에 잠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진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시간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의 짐을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분노의 한숨이 우리의 잠자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의 소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잠시 기도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어디로 가든